절입니다. 기쁜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전국에서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이 찬양이 정말 우렁차게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요. 아멘. 아멘 소리가 적은거리가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도 제법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딴 데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추구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까? 아멘. 예, 정말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살았지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부활에 대한 증거는 이게 외적인 증거도 있어야 되고 내적인 증거도 있어야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게바, 그 다음에 12사도, 500여 문도, 야고보, 모든 사도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가 외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들이 보고서 우리한테 전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카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카더라 하는 걸 다 우리가 못 믿습니다. 그죠? 그래도 또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람이 많아봤자 1000명도 안 되는데 그걸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확실히 못 믿잖아요. 여기에 이제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적인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도 전하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패턴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부활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도 이야기되고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패턴은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고 죽었다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하셨다.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패턴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패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믿지 않았을 땐 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삽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소성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됩니까? 마지막 종말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날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는 성령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 죽었던 사람들만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런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런 걸 아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우리의 영이 살았지 않습니까? 아멘. 살아서 이제는 우리 몸의 부활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요 패턴이 딱 예수님의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사도들이 그것을 봤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카더라로 제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거다. 이 내적 증거가 사실은 굉장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확신하는 것들이 많죠. 뭐 깨닫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전한 깨달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의 부활을 내다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축하를 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망을 정복한 승리의 계가입니다. 우리 인류는 다가 타락한 이후에는 죽습니다. 죽어서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승리의 계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은 이김에 삼킨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에 삼켜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승리의 계가입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게 죽어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죽음을 향한 존재였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죽음이 사실은 도처에서 현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거나 안치실에 가거나 이러면 거기서 죽은 사람들을 볼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살인사건 등 이런 것들이 신문지상에서 나오고, 또 신문에 보면은 부고 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누가 죽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도처의 현재가 됩니다. 이 절대적인 죽음의 폭군 앞에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거를 감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죽음을 이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를 여는 겁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변혁의 서곡이 되는 겁니다. 새 시대가 이제는 죽음을 향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향한 존재의 에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동터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부활사건과 더불어서 이 땅에 확실하게 도래했고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이제 언젠가 마지막 날에 이것이 완벽하게 도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아직은 아닌 우리는 그러한 긴장관계성 속에 있는 그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향한 존재로서 이제는 이 죽음을 향한 존재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이 너의 것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말짱할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생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지 못하면 그것은 가장 비참한 실패의 인생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부여잡고 부활하신 주님을 부여잡고 그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는 열심히 살아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제는 아무 곳에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만 모실 수가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내 영의 부활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몸의 부활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을 이제 믿으면 나의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며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부활 신앙은 이렇게 우리의 내적인 생명 경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우리의 영이 부활했다. 영이 소생했다. 이런 경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외적인 이제 생활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지저분한 생활들, 과거에 타락했던 생활들, 과거에 형편없었던 이런 생활들하고는 이제는 결연하게 되는 겁니다. 결연하게 되고 이제 어느 삶을 사는가 하면은 변화된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정말 참 기독교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이제는 생명회로의 존재가 됨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 조금 더 나은 세상, 아멘.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사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이제는 나의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희망, 부활신앙은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신앙과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모든 박해와 어려움과 역경,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이겨내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기독교의 부활에 대한 희망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서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면서 생활을 해가야 됩니다. 이 현대는 정말 희망이 점점 상실돼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봐요. 우리 주위에 점점 더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은 식량도 부족해지고 자원도 고갈하고 환경도 오염이 됩니다. 처음에는 땅이 오염됐던 것이 이제는 물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됐던 것이 이제는 공기까지도 오염돼가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두해가지고 나중에 인간들을 완전히 정복하겠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부정, 부패, 불의, 아주 폭력, 그 다음에 권력의 오용, 남용, 그리고 정치적인 포퓰리즘, 실업률의 증가,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런 제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그냥 보이듯 보이지 않듯 쫙 미세먼지처럼 깔려 있어가지고 미래가 상당히 어두워지고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 문제들, 여러 이런 문제들을 누가 감히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도 대통령도 뭐 이거 해결했다고 등장하지만 한 명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점점 더 이게 어려워져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좌절한 채로 이렇게 아주 좌절감에 빠져 자포자기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상실해가지고 가는 이러한 시대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복음은 부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암울한 미래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부활신앙을 굳게 잡고 나의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서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죽음을 향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향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는 생명 문화, 지금까지는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였겠지만 이제는 생명 문화를 창출해가면서 확산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희망을 던져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만물이 봄처럼 새롭게 될 때에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광과 자유와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 길벗교회 식구들, 오늘 참석한 식구들은 모두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 생명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부활을 희망으로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그런 길을 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